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잔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그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는 거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민족을 아주 무참하게 침략을 하고 살상한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십계명에서 살해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영적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귀 같은 존재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 이 가문의 짓이에요. 그 예후와 정략적 결혼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역대하 23장의 이 교훈이 뭐냐면 22장. 역대하 22장의 교훈이 뭐냐면 유다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도 죽고,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 22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여기 아하시아.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를 이제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죠.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는 선조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냐면,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미 봤듯이 아합하고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유다 왕국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를 이제 시집왔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아달랴, 아주 잔혹하게 이 집안을 죽이기. 아달랴.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이 가문에서 여기 이 시집 온 거죠. 시집을.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에 이어서 아하시아 때에도 아합의 딸,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한테 시집왔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계속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한번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죄란 거는 한번 끌어들인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을 아달랴가 막 꼬셔가지고 바알 숭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러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라고 나오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대 때. 40대 때. 응? 2절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참 짧은 왕이었죠, 1년. 응?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거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거 뭐예요? 아합의 딸이니까 당연히 오므리의 손녀겠죠. 응? 2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여자는 어디서 온 여자예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를 배웠던 여자잖아요. 이제 열왕기 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 바알의 제사장 450인과 그다음에 아세라의 그 제사장 450인과 전쟁을 벌이잖아. 전쟁. 그 전쟁을 벌이 영적 전쟁 갈멜산상에서 그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다 합쳐서 850명이나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상숭배를 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시아도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시아는이 아니라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부터 이 남유다가 고장나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3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뒤져놓고 자기가 탐욕스럽게 갖고 싶은 것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갖고 그거 달라고 졸라대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람을 움직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한 이 여자가 계속해서 승전해 이제 계속. 근데 봐봐요. 이 하나님은 남유다를 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남유다, 유다 지파. 여기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2장에 발견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씨를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그 문제가, 그러니까 친할 사람 친해야 되는데 아합하고 친하면서 그 집안하고 사돌 맺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 아합의 딸 여호람하고 그 결혼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때부터 그 시집을 오게 되니까 여호람 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다윗과의 비극이 이제 아시아까지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후손들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올라서 1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악행만 범하다가 살해당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베길, 이건 도로라는 거죠. 도로, 아베길. 아시아. 그 엄마 아달랴를 열받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겠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응? 자, 근데 이게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지 아버지 요람이 죽었는데 아하시아가 패망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끈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람으로 들어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시리아의 왕이잖아요. 하사엘이.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람을 막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이제 지도 우리가 이미 하도 많이 그려갖고 무기트 지방이 이제 동쪽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시아가 이제 여기 방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요,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이제 결국은 그 예후에게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또 아달랴가 문제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한테 씨가가지고, 아니 지 아들 아시아가 죽었는데, 기회를 이때다 해놓고 지가 왕이 되려고 소위 말하는 지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10절 봐봐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시더라. 아마 조카니 뭐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다의 집의 씨를 친인척들을 다 죽여버린 지가 왕이 돼. 이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때로부터 한 800년 후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그때 나왔던 애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마귀 새끼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행지를 막는 그 모습. 자,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못 드시면 씨라는 건 뭐냐면 그 히브리어 제라라는 건데, 제라. 씨는 뭐냐면 열매, 자손, 결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계속 이어져갈 후손들, 그걸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씨가 다 죽도록 놔두지 않았어. 하나를 남겨놔. 11절 봐봐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자 아시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인다는 중에 몰래 빼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딸이 있어요. 여호사밧. 11절에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시야를 몰래 빼내. 요시야를 몰래 빼내. 요시야를 몰래 빼내가지고 유다 지파의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11절 끝에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니까 아달랴가 막 다 죽일 때 아마 그러니까 지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요시야를 몰래 침대 밑에 숨겨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은 누구냐? 여호람 왕의 딸이요 라고 나오죠. 11절 끝에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나야. 아하시아의 누나.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시집갈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한 거죠. 아주 믿음이 좋았나 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모님이야. 믿음이 엄청 좋은 거죠. 믿음, 보통 믿음 갖고는 그 사모가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한테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한테 이제 병문안을 갖다가 이제 살해당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여호람 아하시아에 걸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당대가 별일 없네. 다음 세대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교회에서 그때 낙원사님의 아들이었었어요. 그 아들이 주일학교 때 내가 좀 지각만 하면 막 작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성경을 매주마다 외우게 하고 그 사람들 얼굴 상은 남는데 뭘 가르쳤는지 잘 기억을 안 나. 솔직히. 근데 그게 가랑비쳤듯이 막 그 세대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거든. 근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구역장도 안 하고 다음 세대들 전도도 않고 교문 앞 전도도 않고 요짓거리 하면 다음 세대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린 노력.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기까지는요. 전후 복구를 할 때 전쟁할 때 싹 다 그냥 다 남북한 다 그냥 폭격당을 날렸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울 때 세계에서 제일 빨리 복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21세기 전쟁 났다가는 복구 불가합니다. 그게 다 비자. 도왔더라도 그 무기값 다 정산해갖고 나중에 뭘 뺏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한 과정에서도 정권에 대한 야욕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마귀 같은 년이 이게 반역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를 전멸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 아들 새끼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 심령이나 여러분 주변에 갖다 놓으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자는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헤세드, 사랑, 은혜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육계명이 살려지 말지니라 그런 게 어디 통해요? 응? 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다가 그 사건 아시죠?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가족이 잔뜩 보험 들어놓고 가족이 짜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감각이 없어. 육계명이라 살아나지 말지니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악한 왕들이 집권을 하면
전쟁은 쉽게 나버립니다. 살기가 있으니까 살기가. 그 이제 악을 쫓는 자들은요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다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봐요. 뭐 때문에 살아? 자기 아파트 살려고, 자기 빌딩 살려고, 자기만 임대를 먹고 잘 먹고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악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 아달랴 이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쟁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그 씨를 보존하는 씨를. 그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씨인 요아스를 악의 화신이었던 아달랴 손에 보존하기 위해서 요 사부아 씨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를 쭉 펼쳐가실 때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만, 생명을 살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만 전념을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 왕국의 편의를 위해서 그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거나 악한 귀신을 섬긴다든가 무당을 데려다가 통치에 어떤 조언을 삼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무당들을 주변에 둬놓고, 이때는 법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무당이나 점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런 자를 끌어들였을 때 이거는 그냥 3대가 멸죽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절대 우상숭배를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주일, 오늘 주일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거기에 집중하는 생명을 살리는 게 생명. 우리 그 개척 초기부터 새신자만 오면 또 권사님은 한 분은요, 누가 오면 그냥 뭘 막 이름이 누구냐 뭘 갖다 주려고 하고 막 꽃도 자기 사비로 사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한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뱃사람만 되면 교회 금방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날 때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을 백성의 씨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부여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하실 말씀 말씀하세요.